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텅 빈 가슴은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는 텅 빈 가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둥지를 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빈집의 우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오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자기 처소로 삼고 이제 살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이제 물 없는 광야를 다니듯이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집, 쫓겨났던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서 옳지 나가서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차지하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집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텅 빈 가슴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빈집 증후군을 많이 앓고 있는데 자녀들을 다 키워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아들이 없는 이제 텅 빈 집에 아이들이 없는 그 텅 빈 집에 이제 살으니까 마음이 애롭고 답답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한 마음이 이제 공허한 가운데 허물을 느끼게 해서 마음에 병든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남성들도 텅 빈 가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기러기 아빠, 증후군을 앓는 아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아내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한국에 혼자 남아서 일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비어서 우울증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텅 빈 기러기 증후군을 다 내어쫓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같이 보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8편 14절에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가 더 크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인에게 영적으로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일은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을 발휘해서 그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파죽지세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도단성의 엘리사가 그 종과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그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도단을 첩첩이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달려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선생이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첩첩이 쌓였으니 피할 곳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여, 이 청년이 눈을 뜨게 하여 이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은 영의 영안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었어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또 지안이 있어요. 그런데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천군들이 아람 군대가 첩첩이 쌓였는데 그 아람 군대와 엘리사 그 사이에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꿈을 꾸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을 꿈을 꾸고 마음속에 와서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이제 믿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진을 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을 꿈이라고 그러죠. 꿈을 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또 마음에서 믿은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첩첩이 우리를 둘러서 있다고 말하면 천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점령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꿀 때에 믿음이 생겨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꿈꿀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어느 날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10년쯤 기도를 해도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정말 낙심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이제 꿈이 없이 그동안 기도한 것은 헛기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을 가득히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장막에서 밖으로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니까 야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지? 별이 얼마나 많으냐? 헤아릴 수 있냐? 하나 둘 셋 했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이 저렇게 별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 말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늘의 별, 반짝반짝하는 별, 그 별이 마음에 새겨져서 꿈이 된 거예요. 저 별같이 너희 후손이, 너희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자녀를 생각하려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마음에 별이 떠오르는 거죠. 이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꾸자 아브라함은 그 꿈을 별, 셀 수 없이 많은 별, 그 꿈을 마음속에 가지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제 가졌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별을 보고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딱 마음에 확 믿어졌어요. 예,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믿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확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꿈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때에 이 믿음을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이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인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꿈꿔 보는 거예요. 꿈꾸면 꿈이 믿음을 산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게 되면은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이제 바꿔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꿈으로 가져야 돼요. 꿈으로. 그러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꿈으로 가져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을. 한번 해봅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꿈이 돼야 돼요. 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하게 되고 이제 씩씩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모습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 핀 거.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 있으면은 이제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확 와요. 건강한 자기상이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말한 대로 될지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간단하지만은 이 귀중한 거죠. 그래서 꿈이 믿음을 산출하고 그것을 입술로 이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는 건강하다. 입술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꿈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꿈. 그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네가 말한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이거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성경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꿈꾸고 말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의 몸을. 여기 몸을. 그래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예, 오늘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염려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같은 것이 우리를 첩첩이 지금 둘러싸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뭘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이것을 꿈꾸어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말하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우리와 계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들, 또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체험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체험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면 마음에 항상 돈 많은 사람이요 편안할 것 같죠? 예,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편안할 것 같죠? 지금 대통령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몇 프로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지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요. 예, 또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불을 지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통령이라고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일수록 부자 있는 동네 가보세요. 저 연희동 가면은요, 이 집들이 좋고 집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연희동에 전에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쪽에. 그런데 연희동은요, 이 담을 그 큰 집에 담을 치고 그 위에다가 철조망을 하나 하고 그 위에다 한 단 더 놓고 한 단 더 놓고 서너 단 이렇게 막 철조망으로 쳐놨어요. 얼마나 불안하면은 철조망을 저렇게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쳤을까? 돈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산다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체험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에 불안, 처져, 절망이 있을 때에는요,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음식 맛도 없어요.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엇로 채워져요? 불안, 처져 이런 거 다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 속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 마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게 맡기고 평안해라. 이 평안이 마음속에 차지하면 삶이 얼마나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형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사과 그려놓고 야 맛있겠다 100번 해봐야 무슨 1000번 만번 해봐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못생기고 한쪽이 썩었어도 그거 먹어봐야 그게 나은 사과 맛을 알 수가 있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평안하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100번 해도 내 속이 평안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고통을 당해도 성령께서 그 날개 밑에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면은 이런 평안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평안을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고 낙심이 엄습해 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어도요, 예, 제가 전도사 81년도부터 전도사 했다고 저번에 제가 인사말에서 했었죠. 그러면 저 40년 넘었잖아요. 예, 제가 5만 원 받고 전도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게 81년도예요. 그때부터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도 교인들이 얼마나 나오셨잖아요. 저는 마음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야지 왜 안 나왔을까? 왜 권사님은 안 나오고 왜 집사님도 안 나왔을까? 여행 갔나?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나?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엄습해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오고 점점 더 기도할수록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 이렇게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게 차별이 없어요. 뭐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똑같아요. 사람은. 낙심하죠. 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가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했던 그 850대 1로 싸워서도 이기고 엘리야 능력의 상징 엘리야 하나님의 종 그도요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850대 1로 이겼어요. 그리고서 나니까 이 이세벨이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산꼭대기에 가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 누워가지고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낙심해가지고요. 이제 빨리 죽여달라고 탈진해 있었어요. 낙심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구나 다 시험이 올 수 있고 이렇게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을 하더라도 매달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던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포기하면 안 돼요. 봉사하던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 와도 포기하면 안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사람들은 눈만 뜨면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 귀신이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결할 길이 없이 답답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 그랬죠. 시편에. 목회에 이제 참 은퇴 목사가 돼서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자꾸 생각나는 거죠. 목사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죠. 예, 가장 마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예,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요즘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하다가 또 사업이 잘 어렵고 직장이 어려우면은 또 실종하면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돼요. 또 병이 얼마나 많아요. 감기만 알아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뭐만 있어도? 감기만 있어도. 예, 열만 조금 올라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코로나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몸이 피곤하다고 안 나오는 거죠. 어떻든 시편 23편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항상 외우세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찾아오니까.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답답하고 갈 길이 캄캄하고 도울 자가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앉아서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때에 이제 마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가득 차워지고 마음에 이제 믿음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꿈을 꾸죠. 상상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이제 꿈으로 믿음으로 이제 확신이 되면은 입으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애워야 돼요.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애우면 마음속에 평안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은 재기불능합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파멸이요 마멸의 마귀의 힘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했어. 욥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 욥도 두려움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두려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가 노리고 괴롭힐 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오면 원수만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원수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왔어요. 그러면은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원수가 올 때에 하나님이 뭘 차려준다고요?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이거예요. 뭘 차려준다고요? 진수성찬. 원수가 올 때에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수성찬 밥상을 바라봐야 돼요. 원수 마귀만 보고 이게 주위 환경만 보고 이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그 뒤에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했으니까 진수성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진수성찬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먹게 되고 믿음으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진수성찬 밥상은 뭘로 먹는다? 믿음으로 먹는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먹는다.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밥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속에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수성찬이 바로 기도니까 기도하면은 그 밥상에 이제 진수성찬을 먹게 되는 거죠. 만사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외국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외국에 전에는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애들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동양 사람하고 틀려요. 그들은 인사가 우리 인사하고 틀려요. 그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죠 보통.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인사가 달라요.
인사가 이 사람들은 만날 때도 갓브리스요. 갓브리스요. 그래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또 갓브리스요. 나는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갓브리스가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처음에 인사도 갓브리스, 끝날 때도 갈 때도 갓브리스요.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확실히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겠어요.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리라. 우리는 무조건 주시오 주시오, 내게 복 주시오 주시오, 많이 받았는데도 주시오 주시오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어라, 받고 싶어? 그러면 줘. 누리고 싶어? 줘. 줘야 누린다, 줘야 받는다. 이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러니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갓브레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또 야곱이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복의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 잘 된다. 그 사람을 인해서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날 때도 갓브레스요, 헤어질 때도 갓브레스요. 야,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 복을 주면은, 그 복을 받아들이면, 복이 따라가면 형통이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형통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가면 이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갓브레스요 하면은 복이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복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뭐죠? 형통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수들만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지금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이 세상이에요. 이제 심판만 남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득실득실한 이 마귀보다 더 수가 많다는 것. 어떻게 많으냐? 여러분들 기도해야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수보다 마귀가 더 많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세상 득실거리는 마귀보다 우리 수가 더 많아요. 돕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체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같이 읽죠. 시작.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뭐죠?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와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벗어너라. 와
이야. 우와, 이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가 극복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도 바울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해봅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아무리 고통이 와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전에 발생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도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 든든히 해왔어요. 어떤 사람은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또 누가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나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사명은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끼웃거리고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훌륭한 목사님의 신학적 설교 듣는 것은 좋습니다. 지식은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저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모조리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CTS 요양원에 가면은 CTS 항상 24시간 낮에 틀어놨거든요. 어르신들 설교 들으라고. 그런데 2년 전에는 자랑스럽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랑스럽게 그 회중 교인들을 쫙 보여주고 또 쫙 보여줘요. 근데 요즘 교회 큰 교회들 보여주는 목사님이 없고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서가지고 요 뒤에 화면만 나오고 설교만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 체험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못했어요. 모조리 쓰러지는 거예요.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모조리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학문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리는 동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그렇게 당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해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무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겼어요? 해로 여길 뿐더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니 어떻게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니 어떻게 은혜 받았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으면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은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예수 때문에 의인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웁시다. 아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은 내가 격려해야 돼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찬서봐 낙심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찬서봐 두려워 말라. 찬서봐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 보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이 약하게 하는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마귀와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격려의 말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를 향해서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세요.